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영혼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애굽과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매한 신세가 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거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던 중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양치기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시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궁금한 거지. 이게 뭐지? 근데 모세는 그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원망과 불평을 한 몸으로 받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통 자연의 섭리대로 역사하시는데 비전도 없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던 모세에게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상태와 눈높이를 맞추어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모세의 그 내면 세계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포자기, 낮은 자존감에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과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이 떨기나무, 약한 나무, 흔한 나무. 근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약한 나무지만 타서 없어진다. 이게 아닌가. 계속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보이실 거다. 이런 의미의 이것을 모세가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펼칠 것인데 이 약속을 네가 진행하라. 모세 입장에서 괜히 가까이 가지나 말걸. 응?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응답하는 그런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현상, 질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초자연적인 계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열어두어야 된다는,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고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고 내 고집대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멈춰 세우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게 무엇일까? 이렇게 머무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신호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줄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던 걸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말씀엔 어떻게 나오나 확인하고, 근데 나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고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내가 맞출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연습이 필요한데 잘 못 들을 때가 더 많은 거죠.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나의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내가 자꾸 그렇게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의 만남 연습, 이 모세는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서 대면하고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연적 섭리와 질서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반복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계시하시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된다면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두렵고 떨리기도 할 텐데 그 속에서도 응답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거부해. 내가 좋은 것만 나는 응답하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거부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두렵지만 어렵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태도,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또 말씀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깨끗한 곳에 들어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발을 보게 되잖아요. 더러운 게 묻어 있지 않은가, 또 방에 들어갈 때 더러운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먼저였다. 이렇게 모세의 심리, 모세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의협심을 빙자한 다혈질의 그 살인자였던 과거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후회와 좌절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너무나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광야에서 이름 모를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놈의 다혈질, 좀 참을 걸 이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좌절과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은 것 다 털어내고 내 앞에 겸손과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모세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고 지난날의 과오와 현재의 상태를 간단하게 털어내게 하시고,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 사역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며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구원 사역을, 사명을 맡겼는데 이 명령의 모세는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6절부터 계속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과 핑계대는 모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모세왈, 내가 누구이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신이 없죠.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부르심에. 자기의 과거를 아직 붙들고 살고 있는 모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래도
연약하고 자신감이 땅에 떨어진 모세였기 때문에 이처럼 부르심에 응답 못할 이유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본 거지 뭐. 나를 본 거죠.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너무 겸손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거.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며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다른 인물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에 다다른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떨기나무 앞에서도 요구받은 것인데 모세는 신을 벗었다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벗었겠죠? 하나님이 벗으라 했는데 안 벗고 버티지는 않았겠는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 말씀에는 그 명령 앞에 바로 그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회개와 정결의 행위로 지금까지 이제까지 온 천지 사방 다니면서 묻힌 죄를 벗으라는 것과 또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우리 애들 안에 있던 우상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벗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견고하고 거대한 넘어야 할 산 같은 그런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우상과도 같았던 것은 모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만 있었으면 모세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자신 없는데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었던 분이 모세잖아요.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모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항상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던 모세를 내려놔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 앞에 너는 정결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결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니까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 말고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놓지 못하고 우상처럼 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는 어쩌면 간단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잘못, 아직도 의지하는 것 벗으면 되는 것 같아요. 털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붙들지 않나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비전 앞에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환경이 안 돼서 나는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 같은 나약함이나 낮은 자존감에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신을 벗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정말 시시각각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행하셨구나. 이런 걸 보는데도 모세처럼 나를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바로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 신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털어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래야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순종하기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명이었잖아요. 정체성의 혼란과 나약한 모세는 넘어야 할 자신과의 싸움이 많았고 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생활, 그런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만나셔서 직접적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믿음이 없어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없어 하는 그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자신이 직접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놓읍시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털어낼 것 털어내고 놓지 못한 우상과도 같은 것 모두를 우리가 놓아버립시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영역, 그 현장,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가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인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